안녕하세요. 9시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초동부에서 지금 가을과 겨울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재은 전도사님 만나서 우리 목회 계획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델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재은 전도사입니다. 저희 베델 초등부는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각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각 학년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온라인 주일 학교를 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이렇게 온라인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그대 초등부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과 그리고 교실들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이제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의 대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만큼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변화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매일 이제 아이들 예배 틀어주고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학교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해주는 게 부모님들한테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힘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또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교육과 주일학교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교육들을 무사히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로 그 지혜와 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새 성전 입당 이제 교육관 공사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며 또한 그 공사비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속히 채워주시길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온라인으로 지금 학교 수업도 듣고 있고 많이 또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으로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함께 사건을 보았죠. 좀 무시무시했습니다. 오늘 피사하시면서도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혹시 내 모습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제 같이 이야기했듯이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오늘날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극단적인 그런 사건들은 이렇게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늘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높은 분으로 찬송가 가사대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이 계속 거룩하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요 교훈만 우리가 포착했으면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너무 불안한 마음 갖지 않고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 보면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형성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직분들이 생겨나는 이유 그리고 또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사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죠. 지금도 코리안 어메리칸이 있듯이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만 하더라도요. 지금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의 고향은 어디죠? 바울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아니죠. 터키 땅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이 사도 바울은 유학 보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사람이죠. 즉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 온 그런 1.5세가 바로 바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이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고향이나 또 자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초대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파가 있었을까요? 그냥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한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작은 오해도 생기고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에 산다고 저렇게 지금 교회에 뭔가 구제를 할 때도 그 사람들부터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를 받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서로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긴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들, 그 당시에 과부들은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대로만 살아야 됐는데 이렇게 같은 가문데 유대인들 과부에게는 더 많은 음식들과 또한 구호품들이 먼저 많이 전달이 되는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교회가 어려워지자 또 교회는 지금 이런 갈등들을 해결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교회가 벌써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부흥하고 사람은 많아지고 그런데 행정 시스템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3절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자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영적인 사역에 힘쓰고 평신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교회 제반 사항이라든지 교회에 필요한 사무나 행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지금 세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지금 결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조건이 뭐죠? 여기 보게 되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죠. 지혜는 뭐죠? 이 세상에서도 지식이 있어가지고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칭찬받는 사람들, 이것은 뭐죠? 그 감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사회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조건, 이것은 장로의 조건과도 같은데요.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영성, 두 번째는 바로 선악에 대한 분별력, 세 번째는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에 금이 가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5절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하면서 7명이 누가 뽑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사와 또 스테반 집사가 뒤에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한 바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용어들을 잘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의 조건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금 꼭 영적인 지도자가 소유해야 될 것이 어떤 성품입니까? 어떤 특징이죠? 3절에 성령, 지혜, 칭찬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5절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지혜와 성령이 반복되고 있죠. 3절과 10절에 똑같이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반복되는 걸 봐서 지혜와 성령은 정말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 외에도 믿음과 그리고 지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영적인 리더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7명의 그래 선출된 집사들이 누구였나요? 명단이 5절에 나와 있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또 니골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누구를 아시나요? 스테반 집사. 예, 우리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많죠. 그만큼 참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이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는요, 앞으로 지금 6장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장 7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집사, 바로 스테반 집사. 하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배웠어도 배신자가 있죠. 그것처럼 7명의 집사들 중에서도요, 마지막 집사 니골라는 누구죠? 니골라는요,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바로 이단의 지금 주동자가 되는 니골라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 하반부를 보게 되면 너희가 니골라당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뽑았지만 니골라 같은 사람은요, 사실 성령 충만하게 보였던 것이죠. 예, 그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이단의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늘 섰다 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니까요, 교회가 사도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정말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예,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 전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폭발적으로 질주할 수 있는 석탄을 삽으로 부어주는 집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집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것이죠.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 유대교의 수장들인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도 복음에 복종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로 개종하고 들어온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또 부흥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가 순종하면서 모든 말씀,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은혜롭게 가동하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요 7장 끝까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기사와 표적도 행하는 권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겸손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에 대한 분별력, 말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이 있어서 그 당시에 회당에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회유하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온갖 수작을 다했는데 그들에게 밀리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9절에 이런 유대인 학자들과 회당에서 논쟁할세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율법학자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능히 스데반 집사를 당하지 못하니라.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계속 밀리고 지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매수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스데반 집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를 처단해야 되겠으니까 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모으고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체포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죄목을 그들이 꾸며내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보게 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체포 과정과 순교하는 장면은요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 그리고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그들이 몰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그들이 사형시킬 수 있도록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을 시키기 위한 주동자는 바로 누구였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를 이 스데반 집사는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도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예수님과 비슷한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곧 스데반 집사에게 사형을 언도하겠죠. 하지만 이 정말 불안하고 무서울 때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5절과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에 대한 모독, 오해, 수근수근거리는 말, 비방, 거짓말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은은한 미소를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깨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보여준 반응과 같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억누르고 그리고 이 환경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내 영혼 평안해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성령과 지혜와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사랑의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욕과 그 어떤 오해가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와 같은 평화와 여유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배려해 주시고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들이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혜와 성령과 칭찬을 받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님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전도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방 목자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고 또한 분별력이 있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모든 재직들, 부장님들과 팀장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아버지 정말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거친 소리와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심겨주는 그 같은 아픈 말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인정과 칭찬과 박수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전 세계에 테러와 분쟁이 있는 곳,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과 또한 한국도 서로 간에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생하며 서로 아버지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문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아버지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정말 백성들을 위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탄압하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박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있는 나라들과 정치직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아프리카와 또한 북한과 또한 아프가니스탄 아버지의 모든 분쟁 국가들과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따르는 국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치의 풍토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선원들이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단기선교팀이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아버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버지 상호 비난과 또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경청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버지 정말 이 사회 곳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플로리다와 또한 알라바마 이렇게 미국 남부에 수마가 핥히고 가는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대급 허리케인을 통하여서 수재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의 상처가 지나간 모든 지역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이 미국이 지금 아버지 이런 모든 재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더니 주님, 이 미국의 남동부는 다시 한번 허리케인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넘쳐나는 강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수재를 당한 아버지 모든 우리 정말 하나님 백성들과 또한 거주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고 또한 아버지 재산 피해가 극심한 지역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정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어두움에 처한 아버지 미국의 정말 곳곳에 정말 상한 신령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산불로 인하여서 잿더미로 된 마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위로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은 이웃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또한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에 정말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께로 우리의 이웃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정말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와 거짓 속에서도 정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집사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주위의 환경 때문에 한숨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당장의 공격에 대하여 너무 예민해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항상 주 안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 안에 있을 때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내 마음 평안합니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